우리 성도님들은 이 웃음에는 수많은 종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박장대소는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 게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웃긴 상황이나 또 재미있는 상황을 경험할 때 저희는 박장대소를 합니다. 또 이제 미소가 있어요. 미소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것이 미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소의 특징은 눈으로는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입꼬리만 올립니다. 이제 또 폭소라는 웃음이 있습니다. 이 폭소는 얼굴 근육 전체를 이용해서 15초 이상 동안 웃는 것이 폭소라고 해요. 이외에도 실소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웃음을 실소라고 합니다. 또 홍소라고도 있대요. 크게 입을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이 홍소라고 해요. 냉소는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겨 웃는 웃음을 냉소라고 합니다. 고소는 우리가 고소한다 그 고소가 아니라 쓴웃음 지을 때 고소한다고 얘기한다 합니다. 조소는 조롱하는 태도로 웃는 웃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파한대소라는 웃음이 있는데 이거는 얼굴 표정을 한껏 지으며 크게 웃는 웃음이 파한대소래요. 가가대소는 껄껄하고 크게 웃는 웃음. 앙천대소는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보면서 웃는 게 앙천대소라고 합니다. 웃음에는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들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웃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웃음이 있고 부정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웃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신체와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웃을 때 우리의 뇌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주고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이제 부정적인 웃음은 몸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고 상대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항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내가 돌아본다면 어떤 웃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박장대소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쓴 웃음을 지으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사라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남편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엿듣게 돼요.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웃음을 지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결국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사라는 이 당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여성이었습니다. 사라가 당했던 이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거나 결혼 전에 서로 남녀가 동거하고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은 이 시대에 그럴 수 있고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사라가 살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 무엇이었냐면 단연코 아들을 출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능력은 남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만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게끔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어 과부가 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빨리 재혼을 해서 어느 남편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의 감사 기도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여성들에게 자녀를 다산하는데 아들을 많이 낳았을 때 정말 그 여성은 정말 복된 여성이다라고 인식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다산하고 아들을 낳는 여인이 복받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 여성에 대해서는 복이 없고 저주를 받은 여성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여성이나 그 여성의 가문에서 어떤 죄를 분명히 저질렀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이 시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가족과 재산과 건강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묻잖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언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현실이 일어난 거 아니냐. 잘 생각해보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격려하기보다는 책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살아나는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또 그 저주로 인해 자녀가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사라에게 정말 이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많은 수치와 치욕을 안고 살아가야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그 사라에게 있어서 아픔과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배신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손을 낳아 번성하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곳에 가면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은 지금 사는 곳을 바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사라도 남편을 믿고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지만 그때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고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데 너무나 계속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버티기보다는 조금씩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조금씩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시대에 남편이 있다고 이 사람 내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을 죽여서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라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을까요? 남편 아브라함만 바라보며 따라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여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사라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라는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면서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믿었던 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자녀를 소망했던 만큼 그 크기만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잘 해결되어서 무사히 아비멜렉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 상황들이 여러분 잊혀지나요? 잊혀지지 않죠. 남편을 바라보며 그래 그때 나를 팔았었는데 나를 버렸었네,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라는 여종인 하갈의 임신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하신 시간이 10년 이상 훌쩍 지나가게 돼요. 그때까지 사라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종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대신 받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레아가 이제 순서대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차례대로 4명을 연속으로 낳습니다. 이 4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이 아무 자녀가 없었어요. 계속 그 모습들을 보면서 라헬이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아이를 얻게 돼요.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주인이 출산을 멈추거나 또는 출산이 안 되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시대였어요. 이런 문화는 고대 사회 가운데 정말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라도 이 방법을 택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신 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받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의견에 동의해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돼서 아들을 갖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돼요. 사라는 단지 아이를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이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사라는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할 때 자녀가 계속 안 생겨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3가지입니다. 남자의 문제거나 여자의 문제거나 아니면 둘 모두의 문제이거나.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안 생겼어요. 근데 뭐 이 시대가 당시 오늘날처럼 뭐 검사를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죠. 그저 우리 둘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사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 자신의 문제로 아이가 그동안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인간적인 욕심에 아들을 얻고 싶었을 뿐인데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내가 믿었던 그 남편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를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자신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라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얻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픔과 상처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라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한번 믿음으로 가봐야지 라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랜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라가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그리고 더해서 오랜 기다림이 그를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만 더 기다리면 그토록 원하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1년만 버티면 되지 하는데 사라는 모르잖아요. 사라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사라에게 찾아오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사라는 지금 어디에 있었나요? 문 뒤 장막문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라는 하나님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11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자존감은 너무나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4년 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아픔과 상처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는 불신하게 돼요. 불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나오는 이 웃으며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차하크라고 합니다. 차하크.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지면 이 뜻은 기쁨, 행복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지면 조소, 비웃음이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지금 12절에 사라가 웃고 있대요. 속으로. 이 웃고 있는 모습 어떤 웃음입니까? 긍정적인 웃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웃음입니까? 부정적인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정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웃음이었고 이것은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불신의 웃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순간 당황한 사라는 두려워서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본문 1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인 곳이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때 사용된 농담이라는 단어가 차하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롯은 사위들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이 사위들에게 이 성은 곧 멸망할 거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농담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집니까? 멸망합니까? 라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사라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왜 비웃어버리며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4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18장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포기하려고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이스마엘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7장에 가서도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불신, 비웃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비웃고 불신하는 오늘 본문의 사라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다르게 희망을 가지고 버텼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시몬을 가리켜 의롭고 독실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늙어간 시몬.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 시몬이 기다렸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몬이 노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까지 이 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성하며 섬기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라와 시몬하고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기다림 또한 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와 시몬은 둘 다 나이가 똑같이 늙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둘 다 늙어버린 결과는 가져왔지만 과정이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늦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웃고 불신하게 되었지만 시몬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진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대. 물론 사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라도 응답을 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라와 시므온은 결과가 같았지만 그 과정이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린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갑니다. 모두가 똑같이 가요.
그러나 그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라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되고 불신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창세기 21장 1,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쇠퇴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웃음입니다. 웃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웃음과,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과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이 웃음의 뜻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웃음은 비웃음,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의 웃음은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사라는 비록 중간에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웃음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내가 너무 그런 것들이 오래 기다린다 할지라도, 너무 늦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래되어도 그 말씀이 오래되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사라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사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믿고 남편과 함께 떠났던 사람이 사라였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남편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도 끝까지 옆에서 믿음으로 있었던 사람이 사라였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지치고 불신이 되었던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랜 기다림이 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번에 또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확신을 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게. 지금 힘들어도 좀만 버티고 기다려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현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상황들이 낙담이 되었어요. 우울했습니다. 낙심했어요.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의 약속을 통해서 기다리게 돼요.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이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게 되고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소망의 주 대신 그 구원의 주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웃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힘이 무엇이냐? 주의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그 근원은 내가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어떤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무기력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결국 웃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지만 그럼에도 믿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역시 수없이 듣고 배우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려고는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하기도 하며 불신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더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를 때 우리는 내 길대로 가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갈등할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어떤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대요.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1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없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혀 이상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열심히 너희가 섬기냐?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너희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힘을 키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무언가 성취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력을 키우려고 하고
경제적인 형편을 좋게 하려고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해도 가졌어도 그 힘이 안 나와요. 그 힘은 우리가 너무나 추구하지만 정말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힘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께 어려움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환경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 주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